오늘은 사무엘상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 왕국기라고 합니다. 왕국기, 사무엘서라고 하지 아니하고 왕국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하로 나뉘어진 것은 언제 나뉘어졌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250년 전에 이집트에서 포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레니즘 국가가 그 유대인들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시켰습니다. 그 헬라어로 번역을 시킨 것을 70인역이라 그럽니다. 70명의 학자를 초청해 가지고 연구하게 하고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때 분량이 많다 보니까 사무엘상하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걸 한 권으로 하니까 분량이 많으니까 두 권으로 나누자 이래 가지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도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하에 나오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리고 열왕기에 가가지고는 그 다윗 왕조가 어떻게 발전하다가 쪼가리가 나가지고 남쪽 북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그 왕국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기까지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하나의 역사 기록입니다. 왕국의 역사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 제1권 사무엘상을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내용을 딱 보면은 6장까지는 서론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는 사무엘상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 서론 부분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이가봇 시대의 비극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가봇 시대. 이가봇 시대가 무엇이냐? 당시의 사사로서 또 당시의 대제사장으로서 재정 일치의 리더를 맡았던 이 엘리 대제사장. 근데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젊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제물을 모독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제사장들은 전쟁하는 중에 다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대제사장한테 알렸더니 나이 많은 엘리 대제사장이 아들 둘이 전쟁터에서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히니까 죽을 수밖에.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그래 이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집에 그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아기를 배우고 이제 출산 날이 가까이 됐는데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그렇게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그 자부도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조산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출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냥 미리 아기를 이제 출산하게 되는 거죠. 산파가 이제 아기를 받아보니까 남자아이라 그래서 남자아기를 낳았다고 아들을 봤다고 이렇게 이제 전해주니까 이 산모가 되는 이 자부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들 낳으면 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아들을 낳아서 어디다 쓰겠느냐. 그래서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주세요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뭐 짧은 기간 안에 남편이 둘이 아니라 이제 시동생하고 자기 남편이 뭐 같이 죽어버렸죠. 그리고 시아버지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겨버렸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남기고 죽었는데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가 떠났다고요? 영광이 떠나버렸다.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럴 때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게 말하느냐 하면은 김 빠졌다 이 말입니다. 핵심이 빠져버렸다. 안고 빠진 찐빵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대답하게. 그래도 맛있겠다고요? 먹성이 대단한 분이네. 맥주 잘 마시는 사람은요 김 빠진 맥주. 김 빠진 맥주 맛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핵심, 이스라엘 나라의 그 생명력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로 상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빼앗겨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무너져 버렸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구심점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게. 그 시대를 가리켜서 이가봇 시대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 대제사장은 이렇게 기가 막혀서 죽게 되고 그 후가 이제 비참한 시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가고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한테 억압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한 20년 동안 억압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20년 세월 블레셋에게 억압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시대,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비록 언약궤는 빼앗기고 영광은 떠나버리고 백성들은 블레셋 억압을 받는 그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한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헛된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셨다.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비하셨다. 지도자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한 나라의 복을 주시려면 그 나라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바로 2023년 이때에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미래의 대한민국 지도자를 지금 하나님이 키우고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밀어주고 예산도 세워주고 박수도 해주고 열심히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신앙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는 장차 미래의 지도자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가봇 시대에도 위대한 인물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 6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그 사무엘이 이제 공적으로 활동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7장이에요. 7장부터 나머지 이제 마지막까지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택한 백성을 독립시켜가지고 그 나라에 왕국을 세워가지고 이때까지는 왕국이 아니라 사사들이 지도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 율법, 오경, 모세 오경 이것을 가지고 헌법 삼아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활동하기부터 시작해서는 이제는 시대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시대로 달라지느냐? 사사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왕을 세워가지고 왕이 통치하는 왕국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그 역사책이 바로 사무엘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왕국의 기초를 사무엘이 놓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국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므로 왕국의 기초를 놓을 때까지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의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거기에서 회개 운동을 막 일으키고 하나님만 섬기는 운동,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가지 우상을 이제는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백성들에게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7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으매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백성들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죠. 방금 읽은 말씀은 보면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제사장도 됩니다. 정치 지도자도 되고 종교 지도자도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하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왕과도 같은 지도자요, 제사장과도 같은 기도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설교자, 선지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사무엘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백성들의 그 지파가 12지파 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를 다스리는 자기들의 그 족속의 리더자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생긴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사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도 이제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삼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졌다. 지루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지루해진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왕국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면서 대신에 아무렇게나 왕국을 만들지 말고 왕국의 제도,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무엘상 8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제도. 이 왕의 제도가 바로 일종의 국가 조직법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조직해가지고 다스릴 것인가,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법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초대왕 사울을 드디어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야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야훼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진을 친 지역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그 뜻은 굴러간다 하는 뜻입니다. 굴러간다. 뭐가 굴러가느냐? 이때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치욕스러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은 다 굴러가 버렸다는 거죠. 과거는 다 굴러가 버리고 지금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의미가 길갈입니다. 길갈. 그래서 그 길갈에서 왕을 세웠는데 그 초대 왕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박수를 치고 우리도 이제 왕을 세웠다. 왕국이 됐다. 이스라엘 왕국이 됐다. 그러나 그렇게 박수 갈채를 받고 왕이 된 이 사울이 훌륭하게 왕 노릇을 했으면 괜찮은데 권력의 맛을 보더니 이 사람이 그냥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권력을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볼 때에 왕을 잘못 세웠구나. 이 잘못된 사람이 왕이 됐구나. 그래서 탄식하고 후회하고 그것을 갖다가 앞으로 하나님이 폐위시킬 것을 애언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왕 노릇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후회를 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뽑아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사울도 하나님이 택한 왕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을 붓고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체면,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유지하는데 급급한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폐위시켜버리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와 같이 왕국의 기초를 세울 뿐만 아니라 초대왕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왕으로 세웠다가 이제는 그 교만해진 사울을 다시는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 사울 대신에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두 번째 왕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알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게 됩니다. 이새를 재서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 집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택하고 내가 기름을 부어줄 아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를 찾아가서 당신 아들들 다 내 앞으로 인도하라 그랬어요. 그 첫째 아들이 엘리압인데 얼마나 인물이 준수하고 훌륭한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택하셨는가 보다.
그거는 사무엘의 생각이고 그건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그럽니다. 나 야훼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보는 이 관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은 틀리죠. 그것은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훌륭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16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한 사람은 누구냐? 막내 아들,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라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청소년이에요. 아직까지 소년입니다. 그러므로 잼버리에 참석한 이 소년과 같은 똘망똘망한 소년이 다윗인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는데 무슨 잔소리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이제 평소에도 참 좋은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가 이제 되는 것이죠. 요즘 말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전쟁터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다. 그때 이 다윗이 자기 형들을 면회 갔습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들 먹을 양식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야, 너의 형님들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나? 그 형님들 먹으라고 이 떡 좀 갖다 줘. 양고기 좀 갖다 줘. 그래서 그 형들을 찾아서 먹을 걸 주려고 면회를 갔는데 전쟁터에 가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장돌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받을 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백성인데 저까지 것이 우리 군대를 모욕하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만군의 야훼 군대인데 할례도 받지 못한 저 이방인 놈이 덩치만 컸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느냐?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돌멩이 5개 들고 나가가지고 첫 번째 돌멩이 던져버렸더니 골리앗의 골통속으로 돌멩이가 들어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곰처럼 커도 골통 속에 돌멩이 들어갔는데 살 체간이 없잖아요. 그대로 펑 하고 쓰러져 버리죠. 그때부터 이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정말 참 장군으로서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 전쟁 마치고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이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져 버렸죠. 이것 봐라. 나한테는 천천히라 그러고 새파란 나이 20살도 못된 이 청년 다윗을 보고는 만만이라고. 나보다 10배 아니야 이거. 왕의 자존심이 확 구겨져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은요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너무 이렇게 경쟁심 때문에 자존심 상하면은 정신 이상이 오는가 봐요.
머리가 뺑 도는 겁니다. 그때부터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기를 시작합니다. 다윗만 보면은 막 이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사위를 만들어 놓고도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속에서 열화통이 터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창을 던지기도 하고 막 칼을 던지기도 하고 자기 사위 죽이겠다고 그러죠. 이 시기와 질투가 바로 이와 같은 불상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도 다윗은 자기 장인 어른이 되는 그 사울에게 해코지를 못합니다. 또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사람은 절대로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해코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물병만 가지고 나가서 멀리 떨어져서 외칩니다. 사울 왕이여 장인어른 하고 이제 불렀겠죠. 그럴 때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물병이 없어졌잖아요. 여기에 물병이 있습니다. 내가 장인어른을 한 칼에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나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을 해코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울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오히려 자기 사위를 축복하게 됩니다. 26장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사울도 이미 압니다. 사울도 이미 진실한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는 압니다. 하나님이 내 사위 다윗을 내 후임으로 세웠구나 압니다. 내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그는 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다. 크게 승리할 것이다. 이제 그때 이후로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가 되므로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그러면 절대로 공격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게 했어요. 전쟁터에서. 사무엘상 31장 1절로 3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전쟁터에서 사울 왕도 중상을 입고 나중에 자살을 합니다. 요나단과 그 아들들 다 전쟁터에서 막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의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겁니다.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잖아요.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고 전쟁터에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31장 이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가봇 시대를 다 이제는 극복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고 왕을 세우게 하고 잘못된 왕은 하나님이 다시 내버리고 새로운 왕을 등극시키기 위해서 그 다윗을 훈련시키는 한 과정을 역사서 사무엘상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도 주관하시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지도자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것을 역사서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사무엘상을 공부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수치를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 미리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가봇 시대에 사무엘을 예비해 주시고 왕국 시대를 열면서 사울 왕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지만 그가 교만해짐으로 버리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택하시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또한 세우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지도자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